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주여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장에는 엘리사가 물에 빠진 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하는 이적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는데 번번이 그 공격 루트가 탈로가 나서 공격을 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이 아람 왕이 특별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엘리사를 잡으러 보내는, 그리고 그들이 엘리사에 의해서 눈이 멀어지고 사마리아 성읍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 형편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좋은 형편,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펼쳐지는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6장의 본문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상황을 좀 잠깐 살펴보면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합 왕, 오므리 왕, 그리고 아합 왕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이 중동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야, 그 아들 아하시야가 아주 짧게 왕위를 지내고 난 뒤에 금방 또 죽고, 그리고 그 형제인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람이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가 아합이 죽고 그 다음 왕은 몇 달 왕위를 지키지도 못하고 금방 죽고 또 왕이 바뀌고 이런 정세가 펼쳐지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기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꾸 바뀌니까. 우리나라도 정권이 참 잘 바뀌죠. 심심하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면 나라의 정세가, 나라의 어떤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 어렵고 위험한, 지금은 그래도 나라들 전 세계가 각자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공격을 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이 시대에는 그냥 가서 정벌 해서 정복해버리면 우리나라 우리 땅 이렇게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아람도 그래서 빈번히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정복하려는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보면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냐면, 선지자 생도들이 일들을 너무 많이 늘어나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하는 계획을 갖게 되고, 그 일을 이룰 때에도 보면 도끼가 없어서 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하러 가는 상황, 농사를 짓거나 그냥 그런 정말 허드렛 일에 사용하는 도구조차 하나 없어서 빌려야 되는 상황. 그러니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은 참 힘겹고 어려운 상황. 거기에 아람과의 관계는 아람을 지배했던 관계였는데 오히려 반대가 돼서 아람이 공격해오고 있는 그런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긴장 상태가 펼쳐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편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오늘 6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 이 선지자 생도들 엘리사를 스승으로 두고 있고, 그 엘리사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주할 곳이 좁아져서 증축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했고, 엘리사는 그래 그럼 증축을 해야지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생도들은 도끼를 들고 요단으로 가서 사용할 목재를
벌목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 앞에서는 나아만 장군, 물론 시간 순서는 좀 뒤바뀌어 있지만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유하는 사건 일어났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너무 감사해서 왕에게 받아온 예물을 주려고도 했지만 거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거절합니다. 사환 게하시가 그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선지자 생도들을 거짓으로 핑계대면서 그 예물을 받아오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고 있는, 기적을 행하고 있는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들이 필요한 살기 위해, 주거하기 위해 증축하는 주거지, 이 집 건축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나아만 장군의 나병도 고쳐줘서 받는 예물이 어마어마한 예물도 거절할 정도인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사람이 선지자들을 위한 집을 건축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적을 한 번 더 행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6장 2절에 보면 엘리사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제자들이 증축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거주할 처소를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6장 2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가서 직접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도 우리가 필요한 거주지를 우리가 직접 지을게요. 그랬더니 엘리사도 그래, 가서 니들이 직접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같았으면 이럴 거예요. 기다려봐. 뭐 하나 한번 해보지 뭐. 이적을 좀 행해보지. 그러면 건축할 자재비라도 구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고 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보든지 하지 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이적을 요구하거나 어떤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래, 너희들이 가서 직접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선지자 생도들이 직접 벌목하기로 하고 요단 강가에 가서, 요단 지역에 가서 이 벌목, 건축에 필요한 제목들을 배워오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굶어 죽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 필요한 것이 있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저 제자들과 함께 직접 건축할 제목을 구하러 가고 구해다가 직접 건축을 하는 이 모습은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일에 그저 묵묵히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여러 가지 일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기에 세상 가운데 가서 기적을 한번 행하고 뭔가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재물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었을 때 나아만 장군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내놓는 것처럼 가서 돈 많은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면 엘리사는 꽤 큰 돈을 모아올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행하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 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심판으로 결국은 나라도 망하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선포와 말을 듣고도 그걸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 나라도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지. 하지만 여기에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고 나라도 없고 성전도 무너졌지만 너희가 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분명 내가 약속한 대로 다시 회복시키고 내가 계획한 구원의 계획을 너희를 통해 분명히 이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필요를 구하고 갖고 얻어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온전히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고통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와 선지자 제자들이 증축을 할 때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직접 건축하기로 합니다. 그러니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가서 벌목을 해야 되는데 재료를 구해 와야 되는데 재료를 구하기 위한 도구조차 없어서 빌리러 가는 사건들, 그리고 가서 벌목을 해야 되는 일,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일들을 기꺼이 감내해야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들이 첫째를 낳고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다시는 애를 낳지 않으리라. 그래놓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왜 낳죠? 안 낳는다며요. 왜 낳는 걸까요? 그 해산의 고통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자녀를 낳음으로 얻어지는, 주어지는 놀라운 그 생명의 기쁨이 있기에 능히 그 고통을 감내하고 출산의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자녀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삶을 결단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혹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온전히 얻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증축에 필요한 제목, 이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도끼를 준비하고 요단으로 가서 벌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제자는 도끼가 집에 없었나 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빌려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빌려온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냐면 애걸하며 빌리다, 구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저 도끼가 필요한데 도끼 좀 빌려주세요. 안 빌려줄 건데요. 너 아니면 빌릴 데 없냐? 딴 집 가서 빌려. 이게 아니라 잘 안 빌려줘서, 누구도 안 빌려줘서 제발 저 도끼 좀 한 번만 빌려주세요. 이거 도끼 안 빌려가면 안 돼요. 좀 제발 좀 애걸복
걸 아주 구걸하듯이 도끼를 빌려온 거예요. 그 도끼를 갖고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이 도끼의 자루에서 그만 도끼가 빠져서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까지 도끼 하나 얼마나 한다고 사다 주면 되는 도끼도 없어서 구걸하듯이 빌려올 정도의 형편이라고요, 지금. 그리고 율법에 출애굽기 2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가축을 빌려다 쓸 때에 대한 율법이긴 하지만 주인의 것을 빌려왔을 때 지금 도끼를 빌려준 주인은 안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미쳤다고 거길 따라와요, 힘들게. 빌려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했어요. 없어졌어요. 배상해야 돼요. 배상할 것 같았으면 빚내 어떻게든 사오든지 뭘 할 거지요. 그러니 지금 이 선지자 생도는 도끼가 물에 빠진 이 상황은 절망이에요. 절망.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갚아내야 돼요. 그러니 이 생도가, 이 선지자의 제자가 도끼가 물에 떨어진 이 상황에 이건 정말 울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어떻게 하냐면 6장 5절에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라. 외쳐 이르되. 이 외쳐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부르짖다, 도움을 청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지니까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빌려온 건데 나 어떻게 해요? 죽겠어요. 나 이제 끝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갚을 돈도 없고 다 사다 줄 돈도 없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제자에게는 도끼가 물에 빠진 이 상황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끝나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엘리사가 짜잔, 기다려봐,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다가 물에 툭 던져요. 그랬더니 새도끼예요. 새. 성경은 새도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새도끼가 물 위로 둥 떠올라요. 혹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어요. 무슨 과학적 방법 없어요. 근데 떠올라요. 그래서 그 물에 빠진 도끼를 찾아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요단에서 물에 빠진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고 그 도끼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엘리사의 이 이적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아니, 도끼 떠오른 거 뭐예요 이게 도대체? 아니, 하다못해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 엘리사가 이야기해서 요단에 7번 물을 담그면 나병이 치유됩니다. 그럼 나병이 치유되고 몸이 회복이 된다, 이런 어떤 해석이라도 해낼 수 있겠는데 도끼가 물에 빠진 거 떠오르게 한 게 무슨 의미일까? 도무지 생각을 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참. 성경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생뚱맞은 사건을 떡하니 중간 아무데고 그냥 갑자기 그냥 툭하니 끼워 넣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오늘 생각해 볼 건, 오늘 이 도끼가 빠지고 도끼가 떠오른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봐야 돼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요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단강에 성경에서 가장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크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려서 일부러 동쪽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보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때의 요단강은 물이 차고 넘치도록 엄청나게 꽉 차 있는, 거기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물속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이 요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절망의 상황에 빠진 도끼가 물에 빠진 사건. 그 절망적인 상황의 도끼를 엘리사가 다시 물 위에서 요단에서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예수님도 받았던 세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사건이 갖는 의미가, 오늘 이 요단에 빠진 새도끼를,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제자에게 새도끼를 떠오르게 해서 그 절망의 상황을 해결해 주는 사건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것은 같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애굽을 떠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아서 결국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들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똑같이 홍해를 건넜던 1세대와 같이 2세대들도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이루어내시는, 이 세례를 통해 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례를 좀 편의상 물을 떠서 머리 위에 물을 얹어서 안수함으로 세례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와 이 성경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물에 담그는, 머리까지 온몸을 담그는 침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의미냐면, 세례를 받을 때 머리 꼭대기까지 물속에 다 담굽니다. 죽음을 상징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머리 꼭대기까지 물에 잠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래서 지나온 죄인의 자녀로 살았던 나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죽는 상징이 우리의 몸이 물속에 잠겨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물 속에 잠겼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이 어떤 상징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에 동참하는 상징이 우리가 머리 꼭대기가 물속까지 잠겼던 죽음을 경험하고, 그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에 그 생명, 다시 부활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 세례는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교인이 되었다라는 상징, 어떤 이런 행위가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오늘 도끼가 요단의 물에 빠졌습니다. 이 제자에겐 절망적인 상황, 죽음과 같은 상황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분명 배상해야 되고 갚아야 되는데 갚아낼 수도 없는 그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를 건져내시는 사건, 상징으로 물에 빠진 도끼를 물 위에 띄워주고 계십니다.
이 새도끼가 물에 빠졌다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절망의 상황,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반드시 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하듯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내가 계획한 구원의 약속을 분명하게 이룰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린 절망의 상황, 이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절망의 상황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고 나서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 루트를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요 루트로, 요 경로로 가서 이스라엘을 한번 쳐보자. 그래서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공격하러 갔더니 웬걸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미 그 경로에 대비를 하고 있어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뭐야 이거? 그래갖고 후퇴, 다시 정비하고, 야, 어젠 여기가 막혔으니 오늘은 그럼 이쪽으로 가보자. 그리고 이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웬걸? 또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다른 길을 찾아서 또 가봤어요. 웬걸? 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열이 받는 거예요. 야, 어떤 놈이야? 우리 중에 스파이가 도대체 어떤 놈이야? 이건 분명 스파이가 정보를 줬으니까 쟤들이 지금 미리 대비하고 막고 있는 거지. 그런데 스파이가 없어요. 그때 한 군사가 그래요. 왕이시여,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서 아람의 군대가 공격해올 루트를 미리 이야기해줘서 그 공격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열이 받았어요. 엘리사라고? 그 자식 어디 있어? 어디에 있는데요? 야, 특공대 조직해서 그놈 잡아와. 그리고 그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엘리사를 잡으러 갔고, 엘리사가 있는 성읍 도단에 있는데 도단이라는 성읍을 완전 포위를 해버렸어요. 엘리사가 도망갈 길이 없어요. 더 이상 왕과 엘리사가 뭔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딱 막혀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얘기해요. 주인이시여, 일 났습니다. 우린 이제 다 죽었습니다. 저희 아람의 군대가 와서 지금 성읍을 에워싼 걸 보세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냥 이대로 죽는 거예요, 우리. 이러니까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군대가 쟤들보다 훨씬 많어. 사환이,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저 아람 군대밖에 없는데.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사환의 눈을 하나님이 밝게 하셔서 보게 하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군대 이 불말과 불병거가요, 아람 군대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산에 가득 차서 엘리사를 둘러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람 군대에 포위당한 엘리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절대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절대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버렸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손을 사람이 놓으면 놓은 거였지, 하나님은 절대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놓지 않으십니다. 포위당한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함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 사환이 예수님 엘리사에게 와서 답답함을 토로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걸 이 사환이 보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1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종이 답답해요. 쟤는 아직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좀 보이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답답함이 올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그 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신실하게 그 일을 신실하게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지라도 쫄딱 망해서 무일푼으로 쫓겨나서 길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만약 펼쳐지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구해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며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내가 계획한 구원의 일들을 하나하나 온전히 이루어 낼 것이다. 그래, 나만 믿고 나만 따라오너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선지자의 제자가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그리고 아람의 군대에 둘러싸였을 때 오늘 이 엘리사의 사환이 외치고 있는 것처럼,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세상을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 나와 주님, 도대체 내가 어찌하오리이까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찾지 마십시오.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생명의 상황으로 하나님 완전히 바꿔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을 찾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나와 구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내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그 역사들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세상을 찾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 역사를 이루는 귀한 축복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